우리는 로마서 5장을 보면서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대조와 대비를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둘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바울은 논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처음으로 이 로마서 5장 본문을 다뤘었을 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나눴었냐니까 로마서 5장 13절, 14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니까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율법이 없었을 때 죄가 죄인지 몰랐다 그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동물과 같이 아무 감각이 없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진 법 앞에서 사람의 죄가 범법 행위로서 하나님의 법 앞에 정죄함을 받는 것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예전에 대한민국 헌법이 세워지기 전에 더 많은 범죄가 행해졌었겠죠. 우리가 예전에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법이 아직 있기 전에는 더 많은 죄들이 행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악에 대해서 무지한 동물과 같이 이성이 없는 존재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법이 없기에 그들을 합법적으로 처벌할 어떤 근거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이 분명히 있었어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는 않았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법정적으로서 죄로 선언되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즉 어떤 시기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없었던 시기예요. 아담으로부터 모세 시기까지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던 시기.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 율법이 없던 시기에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라고 얘기해요. 율법이 없었어요. 즉 아담과 같은 죄는 무슨 죄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법에 대하여서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죄를 가리켜요. 즉 율법이 주어지지 아니었던 시기에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자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아담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었지만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적인 불순종 또한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때로부터 모세 때까지 아담의 죄와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던 시기, 즉 율법에 대해서 고의적인 불순종을 드릴 수 없었던 시기, 즉 앞서 13절에서 말을 했던 것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던 시기였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근데 희한하죠. 분명히 사망은 죄의 결과로서 주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죽음과 생명체의 죽음이 그냥 자연적인 노화의 현상이라고 믿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 사망이 명백한 인간의 죄의 결과로 세상에 들어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범죄인으로서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인데 희한하죠? 아담은 분명히 죽어야 됐어요. 그죠? 고의적으로 불순종했잖아요. 열매를 먹고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였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도 분명한 율법에 대하여서 불순종할 경우에 처해질 모든 사망과 저주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즉 하나님의 법이 없었던 그 시기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13절부터 읽어보면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분명히 죄의 행위는 인간 세상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우린 성경만 봐도 알아요. 노아의 때 어땠었죠? 이미 많았어요, 죄가.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전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노아의 홍수 심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모든 죄악들,
이런 게 넘쳐나지 않았었나요? 모세가 주어지기 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만 봐도 많은 범죄행위들이 행해지고 있는 걸요, 이미.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는 율법이 없었어요. 10절로 다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으나, 그죠? 있었죠?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그 시기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는 않았어요. 즉 하나님의 율법이 없기에 율법적 신적 권위를 가진 법 앞에서 그의 죄가 하나님 앞에 법정적인 죄로서 선언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즉 율법이 없던 시기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즉 주어진 법에 대한 고의적인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래서 율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없는 시기에도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율법이 없었던 시기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었어요. 즉 그들은 죄인이었다는 말이에요. 이상하다. 왜 아담은 분명 자기에게 주어진 법에 대하여 불순종을 하고 죽었고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는 율법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바울이 이미 로마서 3장까지 밝혔기 때문에 자기 각자의 개별적 죄로 죽었다 치더라도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의 율법이 없으므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그 시기의 사람들은 도대체 왜 죽은 것이냐? 그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제 계속 설명대로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어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것은 아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지를 나타나기 위함이었어요. 왜 사람들이 정죄함을 입었는가? 율법이 없는데. 왜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의 사람들도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법 앞에 불순종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사망에 이르렀는가? 이게 되게 독특한 게 바울이 로마서 3장까지 율법 아래에 아무도 심판에 대해서 반문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선언했어요. 그죠? 로마서 3장까지. 율법 아래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선언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율법 앞에. 그 누구도 스스로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할 수 없고 율법 앞에 자신의 형벌적 심판을 반문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근데 바울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 시기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의 사람들은 그렇다면 왜 죽었냐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의 사람들이 죽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반드시 죄의 삭시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논리가 성립하냐니까 바울은 무엇을 설명하라는 것이냐? 그 시기의 사람들이 자기의 개별적인 죄 이전에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범한 죄들, 개별적으로 지은 죄 이전에 그들이 이미 범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앞에 행한 죄 이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거역하는 죄 이전에 그 죄 이전에 이미 죄가 있는데 그들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아담에게 속함으로 아담과 함께 범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시기의 사람들 또한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즉 그들의 첫 번째 죄는 그들의 개별적인 죄에 앞서 있다는 거예요. 전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개별적인 범죄 행위로 사망의 선고를 받기 이전에 이미 그들은 아담 안에서 사망의 선고를 받은 정죄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어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은 정죄에 이르렀고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어요. 모든 인간이 왜 죽었냐 하니까 그들의 개별적인 죄 이전에
아담 안에서의 죄 때문에 그들은 정죄함을 받았고 죽었어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정죄에 이르렀고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는 사망이 역사하였고 사망이 왕노릇하였고 그 누구도 사망을 피해갈 수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 무슨 죄이냐? 개별적인 행위로 말미암은 죄가 아니라 아담의 죄, 그것을 개별적인 사람들이 전가받음으로 인해서 행한 죄인 거예요.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고 그들의 개별적인 죄 이전에 이미 그들은 전가받은 죄로 인하여서 정죄함을 입고 죄인이 되고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5장 18절 19절에서 이 아담과 그리스도는 매우 다른 결과를 이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마치 그것과 같이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어요. 그런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아담 뭘 했죠? 범죄를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은 자신의 범죄로 많은 사람을 정죄에 내몰았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정반대로 의로우신 행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다 하세요. 그 19절이 이어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즉 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은 죄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또한 그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되었어요. 아담의 범죄가 그래서 전가되어서 모든 인류는 죽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행위가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지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전가되어서 그들을 의롭다 하고 의인이라 간주하는 거예요. 자, 아담의 죄책을 입고 있는 자들이 개별적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 죄인이라 선언되기 이전에 이미 아담의 전가받은 죄로 인하여서 죄인이라 선고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롭다 선언이 되느냐? 그것은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의인이라 여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그들의 개별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행위, 그리스도의 순종을 다만 전가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개별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가받은 의의,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행위, 자신의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온전하고 절대적인 그 순결한 의를 다만 전가받음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무한히 낮추시고 아버지 앞에 자기 일을 무한히 겸손케 하시고 아버지의 법에 매 순간 절대적으로 순결하게 선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공로를, 의로우신 행위를, 순종을 자기에게 속한 자들의 것으로 삼아주세요. 전가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죄인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롭다를 받는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행위와 순종에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말을 할 때, 제가 지금 의롭다함을 얻는다 말할 때, 이거는 우리가 의로워진 상태가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너는 의로워진 상태가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면이 변화되어가지고, 내면의 변화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우리가 의로워져서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우리 상태가 변화되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든가,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 앞에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전적으로 법정적인 선언을 의미해요. 이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느냐? 이것은 법정적인 용어로서, 법정 앞에서 이 사람이 죄인인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를 전가받으사 그 모든 죄에 대한 삭세를 지불하시고, 반대로 그가 행하신 모든 의로운 행위와 순종은 이 죄인에게 전가해 주심을 인하여서 이 죄인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는 거예요. 이것은 형태의 변화, 우리 상태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죄인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다만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가 자신의 의로우신 행위와 순종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앞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죄인인 자가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행위와 순종에 근거하여서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칭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 어떤 분이 예전에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막 설교를 하면서 죄인이냐 의인이냐 막 물어봐요, 대학생들한테. 애들이 어떤 애들은 죄인이라 그러고 어떤 애들은 의인이라 그래요. 그분이 계속 맨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너 의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냐고, 넌 의인이라고, 넌 죄인이 아니라고.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언제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은 죄인이자 의인이에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의인이라 여겨지죠? 스스로가 의로워서?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죄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지죠?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 내면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의롭다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인이자 의인이에요. 죄인인데 의인. 왜 그러냐? 이 사람, 개별적인 이 사람은 죄인인데 외부에서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시고, 반대로 이 사람들의 죄는 전가받으셔서 대신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인이자 의인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가?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인함인가? 앞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율법 앞에 완벽하게 죄인임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죄인임을, 그래서 그 누구도 반문할 수 없음을, 그 심판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핑계댈 수 없음을 선언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근거는 무엇인가? 자기 자신에게서 난 것인가?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자기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인가? 인간 스스로 말미암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인간의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행위와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했던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즉 아담의 때로부터 모세 때까지 율법이 없던 시기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던 그 시기에도 사람들 가운데서는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불순종함으로 죽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율법이 없던 시기에는 그럼 왜 죽었냐는 거예요. 바울은 설명해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즉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그의 죄를 모든 사람이 전가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죽은 거라고. 그래서 아담의 때부터 모세 때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도 이것을 왜 설명하냐, 바울은 인간이 개별적인 죄 이전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개별적인 죄도 반드시 사망과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이되, 그들의 모든 개별적인 죄 이전에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던 시기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모든 인간은 자신의 개별적인 모든 죄 이전에 이미 아담 안에서 아담의 죄를 전가받음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죄인 된 것은 그들의 개별적인 죄 이전에 이미 아담의 죄를 전가받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그들의 개별적인 의로운 행위, 개별적인 선행과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행위와 순종을 전가받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은 설명하는 거예요. 아담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은 지금 계속 로마서 5장에서 계속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5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자들에게 선물은 넘쳤는데, 선물은 내가 스스로에게 주는 거는 정확히 말하자면 선물이 아니에요. 뭐 나에게 주는 선물, 뭐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나에게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는 다만 선물로서 받는 거예요. 5장 16절에 보니까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그는 자신의 의로우신 행위로서 많은 범죄, 그들의 아담에게 속해 있는 모든 죄와 자신들 개별적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선물은 더욱더 넘치고 우리는 그의 의를 근거하여서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거예요.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을 통해 사망은 왕노릇했어요. 모든 사람 가운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자, 5장 18절, 19절 아까 읽었던 9절에서도 한 범죄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과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고,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 5장 12절부터 19절 사이에 명백하게 선언하고 싶은 말은 아담의 죄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 이른 원인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원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말도 아니에요. 핵심적인 주제는 정말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무엇이냐니까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롭다 선언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앞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밝혔었는데 어떻게 죄인인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그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그것은 아담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이르렀던 것처럼 그들의 개별적인 죄 이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개별적인 죄가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던 그 시기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던 것처럼 즉 그들의 개별적인 죄가 아니라 아담에게 전가받은 죄로 인하여서 그들 모두가 정죄받고 죄인이 되고 사망이 이르렀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도 그들의 개별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로우신 행위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기서 핵심적으로 얘기하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지금 바울의 가장 큰 강조점이 있는 거죠. 이 본문에서. 결국은. 그래서 다른 우리가 하나님 법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근거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개별적인 행위냐? 아니면 그 개별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를 전가받으느냐? 지금 바울들은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왜 죽었는 줄 아냐? 모든 사람이 왜 죽었는 줄 아냐? 율법의 행위로 너희를 의롭다 하려는 너희들아. 그렇다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 그 시기의 사람들은 왜 죽었는 줄 아냐? 그 시기의 사람들이 개별적인 죄가 아니라 즉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았던 그 시기에 그들은 개별적인 죄가 아니라 아담의 전가받은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정죄에 이르렀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그들의 개별적인 의가 아니라 개별적인 행위와 공로와 선행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순종과 의로우신 행위를 다만 전가받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육신적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열심히 있대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러나 뭘 따르지 않았냐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래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다른 의를 따랐어요. 그들은 율법의 전통과 자신들이 뒤바꿔 놓은 자신들이 변질시킨 율법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자기들을 의롭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들은 율법을 받은 민족으로서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지켰었고 자신들의 행위, 자신들의 혈통, 자신들의 민족적 율법을 받았다가는 그 신분에 의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려 했어요. 그들은 자신 육신으로 새겨진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려고 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자기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율법에 의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거든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방도를 몰랐어요.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몇
겉에 다닌 연수 혹은 자신들의 행위와 공로와 선행, 그게 뭐 헌금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 있고 충성일 수도 있고 때는 뭐 아름다운 선행일 수도 있고 희생일 수도 있고 많은 것일 수도 있어요. 뭐 선교지를 돕는다든지 뭐 등등 기타 등등의 많은 행위들일 수도 있고 혹은 교회 다닌 연수일 수 있고 직분일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 위한 많은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어떠한 아름다운 행위 때문에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위를 통하여서 많이 칭찬을 쌓겠구나, 많은 공덕을 하나님 앞에 쌓았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독특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의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믿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유대인들이 그랬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할례와 자신들이 만들어 오는 정통들과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행함, 즉 율법의 그 절대적인 기준에 대한 행함을 도무지 행할 수 없기에 다만 외적인 몇 가지 규칙으로 정해놓고 자신들의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받았기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단지 율법을 받은 그것에 의하여서 자신들이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있는 신분 혹은 뭐 전통이라든지 우리들이 믿었던 연수라든지 뭐 기타 등등 것으로 우리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언가 더 의로운 존재로 그렇게 내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의의 근거가 돼요. 무엇이든지 자기의 어떤 행위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 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기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구약 때부터 이미 약속되어 있던 거예요. 이 의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차별을 왜 두는 것이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의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느냐? 그들 모두는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서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10장에서 말했던 이 의는 그 의를 의미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인간 마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데 인간은 정말로 자기기만적인 생물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되게 잘 속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되게 기만적으로 속여요. 자기 기만이 되게 무서운 건데 신앙에 있어서는 내가 겉으로 의로운 척하고 뭔가 신앙도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속의 그 내면 한가운데서는 자신들의 행위를 여전히 자랑하고 있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존재라고 더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존재라고 자신들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자랑하며 스스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외식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기만적으로. 마치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저 토색하고 가늠하는 자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의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높이고 자랑해요. 그러한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 맞지. 자, 그래, 난 예수 믿고 의롭다고 말은 쉽게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자기를 기만하는 외식과 자기 자랑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대요. 이게 신명기 27장에 있는 말을 바울이 인용한 건데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읽었었는데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으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참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라도 불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에 대해서 반드시 아멘 해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모든 율법에 대해서 이 저주의 소문이 없지만 원래대로라면은 원래 역사상으로는 그 자리에서는 모든 율법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적혀 있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바울은 이걸 지금 근거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항상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분명 그 사람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 돼요. 자기 내면에 다른 행위와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공로로 여전히 자기 기만적인 자랑과 자기의 교만한 가운데 빠져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신앙과 다른 사람의 의로움보다 더 독특한 이치를 점하고 더 높은 이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이치를 점하고 있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은 걸 헌신한 것인 것처럼 그것을 자신의 의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대해서 항상 쉬지 않고 모든 것을 행해야 돼요.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법정 앞에 의롭다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기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행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이어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구약에서 하박국서를 인용한 것이죠. 의인은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다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람을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대요. 하나님 은혜를 안 패한대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다 하시면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인간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선행과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법정 앞에 충분히 그의 모든 선하신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무한히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모든 법에 완벽하고 그 앞에 자랑할 만한 의와 공로를 쌓을 수 있는데 뭐하러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무한히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저주받으셔야 되겠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반대로 무슨 자들이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자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이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의 의를 자랑하고 스스로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의로운 존재라고 그렇게 나타내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많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게 헛되이 죽으신 거겠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단 0.0001%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와 같이 나를 의롭다 하기에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공로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느 소수 어떠한 적은 양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가 같이 있다고 한다면 내 의 30%, 100% 되지 않겠어요? 단 조금이라도 내가 행한 의가 그리스도의 의와 비슷한 정도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더럽히는 것에 불과해요. 그의 죽으심을 폐하려 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 들고 그리스도의 의를 폐하려 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낮추심과 고난당하심과 저주당하심과 죽임당하심을 폐하려 드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행위가 돼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냐?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을 거예요. 오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의롭다 선언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순종과 그의 의로우신 행위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근거라고 하면은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항상 붙여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근거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와 인간의 어떤 행위와 인간의 어떤 의식 등 기타 등등 어떠한 것이 섞여서 그 사람을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롭다 선언할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그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고난당하심과 그리스도의 다투심과 순종과 의로우신 행위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